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 11장 44절로 45절 말씀. 권사님 읽으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45절 우리 다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한 주간을 허락받은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저녁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묵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같이 전하고 듣고 받는 귀한 말씀이 능력이 오매, 생명이 오매, 기적이 오매 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기적과 치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 고쳐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는 마무리는 뭐였어요? 성막의 완성입니다. 자,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두 가지를 봅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어디에? 성막에. 또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막이 완성했을 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예요. 인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도하름을 따라서 다 진행하게 되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지금 성막의 완성 정도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11장 44절부터 45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공통으로 쓰고 있는 말씀 중에 단어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혹시 45절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까? 45절에 보면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제가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 너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뭐하고요?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주. 크게 말하면 주인이 주인. 제가 주권이라고 얘기했죠. 수요일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속에서 지도자이신 왕입니다. 왕이. 자, 그러면 지금 되려고, 어떻게 하셔서 되려고 하신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되려고 뭐 하셨어요? 자, 마이크 한 잡으면 안 되네요. 자, 인도. 뭐라고요? 인도. 어디에서 인도예요? 중요한 게 애굽 땅에서 인도. 애굽 땅에서 인도래요. 이건 뭐예요? 약속 성취입니다. 어디? 창세기 15장의 약속 성취. 이 말은, 자, 애굽 땅에서 인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 뭐냐면 구원, 고통 속에서 구원이에요. 인도하셔요.
인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도하여낸 뭐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되려고. 이제는 인도에서 뭐가? 여호와, 야훼, 여호와.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자, 인도자, 뭐 보호자, 뭐 다 들어가죠. 여호와라는 게. 여호와라는 말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인도자. 그래서 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뭘 하셨어요? 애굽에서 인도입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서 내가 뭐하니? 여호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구별이 구분, 성별,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도라 그러니까 뭐 거룩이라는 말이 깨끗하고 막 100% 깨끗해서 아니에요. 구별된. 다시 말하면 어둠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빛 가운데로 옮겨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또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자, 우리는요 이 부분을 이따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자, 2장 19절 말씀인데 저도 한번 볼게요. 그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 단순하게 한쪽만 본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뭐 어디를 봐야 되냐면 2장 자, 13절 13절 이후에 보면 자, 15절부터 볼까요? 1장 15절 시작.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16절.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지금 이 말을 똑같이 인용해요.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지금 뭐예요? 11장 45절은.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그 이유를 보십시오.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에 대해서 뭐예요? 대속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처음 보는 거 아니고 알고 있는 대속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 아닙니까? 제사. 속죄 아니에요? 속죄제? 대속이 속죄제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다음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혹시 것이 아니요 찬송가 이거 기억나나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그 다음에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그 다음에 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자, 우리가 것이니라. 지금 대속함 받은 게 대속받은 게 뭘로 됐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뭘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1장에서 얘기한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공력입니다. 이 공력을 통해서 2장 19절이 되는 거예요. 2장 19절
자, 시작. 2장 9절이요. 2장 9절. 자, 그러-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천천히. 택한 뭐예요? 족속이요. 족속. 또 하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뭐예요? 백성. 뭘로 된 거예요, 지금? 대속의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이게 뭐예요? 대속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배울 거예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갑자기 쫙 나타나더니 그래 너희들 뭐 잘못한 거 있어? 우상 섬겼어? 금송아지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 혼 좀 나야 돼. 그러니까 혼내놓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좀 차근차근 한 번씩, 우리는 너무 단순해서 한 부분만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성을 통으로 알고 있어라. 통으로 그 통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늘은요 그 통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좀 성경을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같이 나와서 못 드리고 그래도 좋죠.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죠. 지선아 어디 갔냐? 자, 지금 이게요 단순히 레위기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좀 한번 좀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이런 부분이 왜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야.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그걸로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예요? 모세의 부름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2절. 은혜야, 쉬지 좀 하자. 12절. 자,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떨기나무. 마른가? 힘이 없어서.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스톱.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가 누구와? 너와 뭐하고?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그 다음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함께 있어서 어디서? 이 산. 자, 이 산이 어디였어요? 그때도 3장에. 3장에서는 호렙이죠. 호렙산입니다. 19장에서는 20장에서는 시내산. 이 산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 누구를? 나를. 잘 읽어요. 나를 뭐예요?
다시 읽어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네. 이 산에서 누구를 섬겨요? 나 하나님.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이 산에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완성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레위 제사 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3장 18절 한번 볼게요. 18절. 3장 18절. 들어가나? 이 소리 나와?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자,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애굽 왕에게, 지금 모세에게 너는 그들을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지금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누구? 우리 하나님께 뭐하고? 드리려 하오니.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얘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지금 시작하면서 모세와 더불어서 장로들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새겨 들으면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너네 해방받아.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을 누구에게 말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바로에게 말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게 일은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과 제사예요. 자, 5장으로 한번 갈게요. 2장이면. 자,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하반절에 그 내용만 1절 다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참, 이르되 바로에게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 보내라. 보내라. 뭐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뭐예요, 목적이? 자, 첫 번째 3장에서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18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할 것이고, 5장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어디서?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뭘 지켜요? 절기를 지킬 것이나. 자, 우리는요 레위기에 보면은 지금 이거 다 이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자, 5장 3절 하반절도 5장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자, 광야로 며칠? 사흘길, 3일이죠. 사흘길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예. 지금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지금요, 섬김, 제사, 절기, 또 제사. 하나님이요 그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진 이유가 뭐예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요 어둠에 있는 데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겨주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만 대속하셔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백성으로 내 소유를 삼아주신 이유가 뭐야? 단순히요 그래 너 이겁니까? 이런 뭔가를 봐야 돼.
왜 430년이라는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불러내는가? 왜 인도하고 있는가? 왜 인도하고 있는가? 왜 불러내고 있는가? 왜 나를 구원시켜 줬는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가? 왜 나를 축복받게 했는가? 왜 나를 고쳐주셨는가? 여러분 이걸 보라 이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7장으로 갑니다. 7장, 출애굽기 7장 16절. 자, 출애굽기 7장 부분에 보면은, 자, 이렇게 그냥 쉽게 여러분이 이 얘기 빨리 갈게. 이제 10가지 재앙 시작하는 거예요. 자, 7장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뭐하라? 보내라. 뭐 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뭐예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겁니다. 야, 보내. 어디로? 광야에서 뭐 할 거야? 나를 섬기게 해야 돼. 나를 섬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볼까요? 430년 동안 지금 종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배어 있는 게 뭡니까? 이들에게 배어 있는 게. 종으로서. 세상의 종이에요. 노예였어요. 그렇게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라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너희, 세상의 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 못했던 너희에게 이제는 모든 축복과 모든 길을 열어줬는데, 그부터 첫 번째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목적이 뭔 줄 알아? 하나님 섬기는 거야. 자, 또 8장. 자,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뭐 하라? 보내라. 뭐 하려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것은 바로 여기 있는 그 목적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위기는요, 성경 전체 중에서요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도 중요해, 물론 다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이건 이게 이 부분은 막 이렇게 생각했던 내위기가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말해요. 8장 20절. 8장 20절 한번 읽을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렇게 말해. 바로한테, 야, 너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뭐 하라? 보내라. 그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단어가요 10가지 재앙이 끝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라. 그러면 내게 저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나를 섬길 것입니다. 자, 9장 1절 하반절. 9장 1절 하반절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내라.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13장 13절 9장 13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시작.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자, 근데 9절에는 뭐라고 해요? 9절 10장 9절에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자, 뭐라고 것인즉 말합니까? 절기를 지키게 하라. 자, 10장 2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자, 우리는 여기 지금 공통적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막 보내라. 그러면 저들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거야. 뭐예요? 우리를 구원한 이유, 우리에게 자유 준 이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준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선택한 이유. 우리는 이렇게 말하니까 아유, 뭐 축복도 받. 지금 축복은요, 이건 부수적인 통째로 엄청 큰 거잖아요. 이건요, 가장 기초적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섬김의 관계라는 것을 이거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는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 자, 13장입니다. 13장. 오늘은 좀 레위기 기초적인, 이게 레위기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13장,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한번 16절까지 읽을 겁니다. 아마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지금 하나님이 야 너희들 지금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그 다음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자,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자,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이에요. 이게 레위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수컷은 여호와의 것. 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자, 후일에 여러분 자손들이 물어요. 자, 물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여호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상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그게 10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자, 보면 되리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을 내 손에 기호와 기호, 그 다음에 미간, 표가 되리라. 미간의 표가 되리라. 또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자, 뭐에? 손의 권능으로 와. 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게 이거. 왜 레위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저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도하심을 너희 이 대속의 관계, 이런 흠없고 점없는 것을 하는 모든 대속의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왜 이거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거들랑. 왜 이렇게 번제 드리고 예를 들어 송아지 드리고 짐승들을 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들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 고통의 장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너희 미간의 손의 기호로, 미간의 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권능 속에 인도를 뭐 하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뭐냐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예요. 지금 예배고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뭐 제사. 제사하면은 동양 우리나라는 뭐 제사하면은 뭐 빠삭하죠 뭐. 제사하면 우리나라는 제사하면
왜? 너무 우리는 조상들 때부터 유교 사상에 제사가 다 배어 있잖아요. 너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제사는요, 야, 조상에게 복을 받는 데더라. 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막 복을 못 받게 안 준대더라. 막 이런 거. 원래 제사라는 말은 제바의, 그 다음에 자바의 명사에서, 자, 자바의, 따라해봐요. 자바의. 원어가 제사는 자바의 자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야. 번제는 올라, 한기를 불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향연을. 제사는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잡아들은. 그래, 잡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사는 뭐다? 짐승을 잡는 거다. 잡아으라, 잡아. 레위기에 보십시오. 우리가 성막은 왜 필요하냐고.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죠? 여러분, 성막의 목적이 뭡니까? 성막의 목적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과 함께라 그랬습니다. 함께. 성막의 목적은 뭡니까?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 지금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고요. 내가 회개하고요. 내가 기도하고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으로 나갈 때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럼 뭐요? 하나님 만납니다. 제사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는요,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의 거룩. 거룩해야만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요, 거룩해져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 잘 안 드리면 거룩해져요? 예배 잘 안 드리는데 거룩해져요? 절대 안 거룩해져요. 세상화되지요?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자주 드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해져요. 이 말은 영적 사람으로서 같이 영의 사람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멀어지면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삶을 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자, 우리는 보세요. 자, 요한복음. 잘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하면 누굽니까? 수가성 여인 아니에요?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 사건이에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사장 우리가 제가 주일날마다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23절부터 23절 24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왔나요? 안 왔나요? 앞으로 올 건가요? 앞으로도 아직 멀었나요? 이미 왔어요. 이미 우리는 온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준 겁니다. 이것도요, 조금이 아니고요, 충분하게 준 거예요. 오나니. 그 다음에 곧 이때라 이때라. 언제래요? 이때.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걸 누구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5명이 있는 이것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은 세상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뭐 할 때? 예배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5명이 거쳐가는데도요, 이거 만족이 안 돼. 이런 부분이요. 이것도 만족이 안 돼. 이것도 만족이 안 돼. 이 돈도 만족이 안 돼. 명예도 만족이 안 돼. 막 이런 것도 뭐 다 만족이 안 돼요. 해보니까 그때뿐이야. 그런데요, 그래서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여기 있는 것도 아직도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예배를 통해서만이 완전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완전하게 해주시려고. 성막이 완전해지려면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성전이 완전해지려면 우리 자신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그럼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형제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권고입니다. 권하노니라는 말은요, 권하노니, 권고예요. 이거 강력한 겁니다.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이라 그럽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너희 몸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요,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알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되도록 그 문제 해결받고요, 물질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아요. 우리는 반대로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나는요, 교회를 위로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위로입니까? 우리가 종교입니까? 무당이에요? 하나님을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면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문제와 건강과 해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자꾸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잘할 거예요. 하나님 안 속아요. 내가 기초적인 자세가, 레위기의 기초적인 자세가 안 됐는데 어떻게 줘도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어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그것도 산제사요.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래요. 자, 거룩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지금 번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끗함, 성결이 어디서요?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의 드릴 뭐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유대주의적인 예배는 형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주일날 나와서요, 그냥 찬송만 부르고 있다가 조용히 거룩하게 쫙 부르면요, 예배 됐다, 나는 이걸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린 예배를 이렇게 이 예배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사모하고요, 뭔가가 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가 마음을 찬송을 한 종을 드리더라도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더라 마음을, 이 마음을 먼저 갖춰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찬송의 마음, 이 마음이 먼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뭐라 그래요? 말고.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디예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솔직히 이 세대에 본받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있으니까 이 말하면 또 그럴까 봐서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 왜 코로나인데 이렇게 왜 이러냐? 그건 당연히 맞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요, 왜 코로나인데 예배 드리냐고 말하면 안 돼요. 못 드리면 가슴을 찢어야지. 때는 이때다가 안 되고요. 그러진 않겠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내 뜻입니다. 내 것만 보여요. 진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지금 때우니까 때우는 게 예배입니까?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라고 합니다. 분별. 이게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나중에 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이 세대예요.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영적 분별력을 정말 회복해야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를 바로 봐라 이 말입니다. 정말 그게 맞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습니까? 나에게는 맞을지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맞는 행동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레위기서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볼게요. 시편 20편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참 좋아요.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아마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자, 어디서 좋아하세요? 높이 들으시오. 다 뭐 높이고 뭐하고 하다가 성소에서 너를 모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디서? 성소에서.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똑같아요. 시온에서 붙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자, 소재를 기억하세요. 소재. 나중에 이제 5대 제사 1장부터 7장까지 잘 읽고 있나요? 자, 5대 제사를 보면 소재는 정말 소재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 뭐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소재는요 가루입니다. 이 말은요 완전히 부서져요. 소재를 뭐해요?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 다음에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번제를 받아주시려는 거라. 어디서? 성소와 시온에서. 어차피 뭐예요? 성소와 시온에서요. 번제를, 소재를. 자, 시편 100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0편. 자, 시편 100편도 짧아요. 자, 시편 100편 1절부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자, 한번 잘 듣겠어요. 자,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즐거운 찬송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예요. 그 다음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어떻게?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쁨해요. 그 다음에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뭐하라? 나가라 이 말입니다. 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네.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자,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예,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함이 그 다음에 성실하심이 대대예요. 대대.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예요. 레위기. 왜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면서 출애굽기에서 1장부터 쭉 뭐 13장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내게 제사하며 내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였어요? 섬김이에요. 그 모두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함을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아마 레위기 읽으면서 몇 번 읽으면서 이게 뭐지? 라고 반복되면서도 뭐 이거 그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최대한으로 좀 쉽게 짧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는요 왜 반복을 계속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아마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몰랐던 그런 모든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간략하게 통으로 아마 잡힐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뭘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 뭘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가? 여러분 이 부분을 현실에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보라 이 말. 그 이야기로 오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하고 관계 속에서 보라 이 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려요. 그들에게 누린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택한 족속이에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한 가지예요. 물론 이제 보면은 뭐 번제와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화제 특별히 드리는 일을 제사장은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 언제? 이 시대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해서 출애굽을 나를 건져냈고 인도하시고 나를 제사의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거룩함으로 마지막입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뭐 여러 가지 등등 조심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신천지가 드러났다.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거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본 겁니다. 너는 거룩하니? 너도 깨끗하니? 우리 맨날 손 씻어요. 소독약 묻혀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왜 거리두기 하고 왜 사회 속에서 도망가게 하고 조용하게 뭐 조심해야 되고 그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을 깨달으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거룩을. 이제는 좀 분주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좀 이제 좀 같이 좀 하자. 그 음성 안 들리십니까? 그게 거룩이다. 요즘에는 타켓이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요즘에는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교회가 또 드러나잖아요. 교회 안 드러나는 줄 알았더니 또 교회 드러나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그게 본질이 뭐예요? 우리 모습이 야 남이야 거봐라 너희들 다 드러났어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십니다. 여러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정비해서 우리 정금이 새롭게 출발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약속의 땅을 지금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이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시작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훈련에 지금이요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이 우리 신앙을요 테스트하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 약속의 땅을 정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들어가는 후대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상막을 주셨는지,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내가 광야에서 너를 섬기게 하고 내 절기를 지키고 내게 제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물을 배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으냐 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재조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살아오면서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래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어찌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 역사하며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는 믿음의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삶, 기적의 땅을 받아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